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셋째 주일인 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드디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인간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회개하라, 이 의미는 단지 종교적 회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창시자이시니 이 구절에서 회개하라는 의미는 이제 과거 유대교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제 막 탄생한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회개하라 라는 선포는 종교적 회심을 촉구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회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완전히 뒤집을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와 방식을 하나님께 방향 전환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너희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완전히 하나님께 되돌아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파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첫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선포는 세례 요한의 전파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의 전파와는 크게 다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전파와 회개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그가 살았던 광야까지 그를 찾아야만 하는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여행이 아닌 그저 사람들이 머물러 사는 곳, 그것도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이 살던 갈릴리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몸소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먼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잠시 떠나 그를 만나는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여행에는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불쑥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현대에 적용하면, 즉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요청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불쑥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반응한 갈릴리의 네 어부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오늘도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에 곧 즉시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방편이었으며 일평생 삶의 도구이며 그렇게 소중하게 다른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생명의 보호자이며 안전의 후원자였던 아버지조차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하도록 했을까? 저의 눈에는 무책임하게 보이기까지도 하는 이런 행동을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며 시행했을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 외에도 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잡아가둔 헤롯 안티파스의 눈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 또한 눈에 가시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책임져야 할 가족을 뒤로 한 채 또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됨에 오늘 본문 속에 갈릴리 출신 4명의 어부들은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성공을 이들에게 보장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런 아무런 성공의 보장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저 갈릴리 어부들에게 갑자기 찾아와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복음을 같이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삶의 터전과 너희의 목숨을 거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어부들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의 요청에 순종하여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기에 이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요청에 어떤 신적인 힘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갈릴리 출신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의 이런 결정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복음적이며 마가복음 기자가 기록했던 본래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4명의 어부들의 심정에서 예수님의 요청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을 통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였던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어업이 성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사는 토착민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땅의 주인들은 이들 토착민이 아닌 예루살렘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릴리 사람들은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작한 땅의 소출은 정작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출의 대부분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으며 정작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로마의 지배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땅의 지주들과 로마의 지배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 갈릴리의 삶이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치열한 고통뿐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갈릴리 지역은 잦은 적의 침략으로 인해 많은 혼혈이 생겨 유다 사람들로부터 심한 차별과 천대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차별과 천대를 받은 갈릴리 사람 또한 과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또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갈릴리의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금 이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사치인 듯 오늘도 여김없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호수로 나가 자신들의 생업에 열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쑥 이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이들이 잊고 지냈던 소망에 대한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복음을 너희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이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두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불씨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지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불씨가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와 가족을 뒤로 한 채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현대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삶의 치열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며 성도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도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에 이미 동참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받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 또한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라는 시간 속에 자주 매몰되어 왔던 우리들은 마치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치열한 삶 때문에 과거에 품었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도 망각한 채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성도의 사명을 자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불을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으로 다시 활활 지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에 성도님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반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처럼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들의 직업을 그만두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당신 자신의 말씀의 종으로 부르시어 당신의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이야기한 직업소명론인 것입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밥벌이 정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각자의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을 다하는 곳, 그곳으로 생각하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삶의 큰 의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와 방식을 온전히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따랐던 4명의 어부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예수님의 요청대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 4 어부들은 더 이상 이내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소유함으로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오로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진정한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마침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그 거룩한 일에 그들은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갈릴리 4 어부처럼 그동안 그토록 집착해온 세상적인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회복하여 참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진정한 여러분들을 찾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 죽음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음을 향한 길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전체로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아무쪼록 죄 많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2018년 한 해가 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